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이 며칠째 지속되는 가운데 지치고 짜증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하나 더 일어났죠. 예고된 일이었으나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이후 두 번째 경제 압박 정책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국은 테러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모욕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경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배경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당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법권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꼴이고요.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소송의 당사자였던 99세 할아버지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어찌 할아버지 때문입니까? 식민지 침탈은 없었고 이는 당시 미개한 조선을 돕기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다. 조선인들이 스스로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자신들의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숨기고 메이지 유신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광결인 야욕을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패전 후 우리나라를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힘들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요. 다른 한편은 무섭기도 한 예언을 한 이 아베 노부유키의 친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금의 정세가 그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나무인격으로 발광하는 일본을 향해 온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름 운동화를 살 일이 있어서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꼭 사려고 마음먹었던 운동화가 5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세일해서 15,000원이라는 거예요. 우와 하고 달려갔는데 거기가 ABC 마트더라고요. 저는 일본 기업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일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놓고 가격표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못 나오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사고 말았어요.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죄진 것 같고. 그래요. 위기와 분노 앞에 사람들은 지금 하나가 되어 지역과 이념,
사상을 넘어 한마음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은 이러한 평범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절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모였던 사람들의 힘이 우리의 역사를 한 발 한 발 진보시키고 있는 거지요. 이번 사태도 우리 국민은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하여 지혜롭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연대는요, 약자를 보호하고요,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연대와 화합이 일어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느 곳보다 연대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정동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연대를 통해 기쁨을 함께 고백하고 소망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백한 기쁨의 이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기쁨의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바울의 사명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여전히 잘 가물가물하시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같은 마음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드렸지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통해 저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연대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앙 공동체의 공동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단지 그 방향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목표점에 가까이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멈추지 말라 하시니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성취하려는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도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기쁨이겠지요.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목표를 혼자만 성취하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목표를 향해 우리 함께 나와 함께 달려가자고 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목표를 보여주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표대가 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졌기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취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각자가 달려온 거리가 다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목표를 향해 각자 달려온 거리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 같이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대인 겁니다. 뒤처진 사람을 내버려 두고 혼자 달리는 것이 연대입니까? 그것은 경쟁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 차지한 영광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세상은요, 혼자 독차지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 낙심하고 낙오하고 절망해도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외롭고 지독한 고독함에 몸서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이루고 무언가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겉은 더 큰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렇게 자기 몸이 상처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른 채 또다시 냉혹한 경쟁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고 초조함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거지요. 신앙은 결코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요.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은요, 홀로 견디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과 고독한 투쟁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쳐 쓰러진 형제가 있으면 달리던 길을 멈추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 후에 함께 가야 하는 거지요. 서로의 몸을 기대고 더딜지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연대 속에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상은 1등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상인 거지요. 성도가 추구하고 누릴 참된 기쁨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서로 연대해야 하고 하나 되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직 멀고 고단할지라도 잠시 서로의 지친 어깨를 기대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는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지요. 이처럼 같은 믿음과 신앙의 목표 아래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큰 일을 맡고 빌립보를 떠난 청년이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분명 에바브로디도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자 교인들은 이 청년은 몹쓸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욕하기 시작했겠지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분노와 불신이 오해임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바울에게 온 이후에 병이 들었던 것이고 그 병이 죽음의 고비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청년이 들고 온 교인들의 귀한 돈을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치는데 쓰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 바울을 돕겠다고 온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중내산해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병이 나았는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근심을 더하게 한 이 청년을 다시 교회로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자 디모데를 그와 함께 보낸다고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의 죽을 뻔했으나 그리스도의 일과 나를 위한 여러분의 섬김을 대신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와 불신이 있으면 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고 맙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때 신앙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비로소 그 가운데 기쁨이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변호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실수를 저지른 형제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대를 깨트리는 오해와 불신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랑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울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찾아와 율법을 들먹이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개들과 같고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그들과 비교해도 자신은 율법에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보다 더욱더 율법에 열심 있는 자였다.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랑과 열심으로 내가 고작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프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과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존심과 신념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존심을 앞세운 열심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은 주님만 자랑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못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곳에 어찌 연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앞세우고 서로를 비난하는 곳에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연대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랑과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시라도 빨리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고 있으면 얼마나 추하고 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버려야만, 그렇게 내려놔야만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자랑하고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고백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확인시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대가 완성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연대는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삶의 기쁨이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남도 기쁜 거예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던가요? 자식도 못 고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치려고 해요? 왜 자꾸 당신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말해요? 남을 고치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나 고치는 게, 내 맘 바꾸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겸손함이 되어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더욱더 존귀해지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연대를 위한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해야 연대감이 더 굳건해지겠어요? 시간을 많이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그 가운데 친밀감이 더 많아지고요. 기쁨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냉랭하냐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예. 시간을 많이 나누세요. 무언가 문제가 있고요. 무언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다 포기하고 그 친밀함이 다 깨어지는데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 그렇게 얻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뭐 있을까요? 남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진실하게 깊이 들어주고 또 그것을 경청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느껴요? 연대감을 느끼고요.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를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를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나는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억울해요. 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소개했더니 목사님 책 소개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 책 일독을 또 권합니다. 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제목 너무 좋지요? 예. 십자가의 상처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좋은 치료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관계의 친밀함과 연대의 기쁨이 늘어나고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상처 입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과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기쁨의 고백이, 그가 함께하는 그 연대의 노력이 연약한 자를 변호하고 그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열심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왜 그 모양이냐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정동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왜 못하냐고, 이게 옳다라고 그런 거 강요하지 맙시다. 연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는 그 성공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더딘 걸음일지라도 함께 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비난을 멈추고 서로를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춰야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뜨겁게 그를 끌어안을 때 우리가 새로 시작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고 서로를 용납할 때 주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연대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함께 가는 연대의 길은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수정동 교회가 함께하는 연대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